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또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찬양계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법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쁨? 조이라고 하죠. 조이. 그런데 여러분, 이 조이에서 이 단어의 철자 순서를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처음에 J죠, J. 그죠? 이 J는 지저스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치명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O. O는 뭡니까? Others.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 우리의 삶의 또한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Y, 말 그대로 you, 당신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순서 J, O, U 이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날마다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그리고 단순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른 영혼들,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종합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 배후에 숨어 있는 영적인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생 법칙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죠. 네, 23절,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치며 자유를 남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행동의 기준은 분명히 있었어요. 자, 바로 자유와 유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자유와 유익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만 끼리끼리 어떤 좀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자유와 유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 주님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분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그것을 잘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그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본질을 잃어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폐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또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절대로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목표 안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세상 앞에 그러나 당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유익하려면 나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웃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독불 장군이 있어. 독불 장군. 예, 자기만 오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펼치는 뜻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즉 영원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어제도 오후 시간에 우리 지방에 한 교회가 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젊은 이제 목회자 부부인데 얼마나 엘리트인지 몰라요. 아주 참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참 아주 뭐 소위 말해서 스펙이 되게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설립 예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눈물 났습니다. 참 이거를 축하해야 될 일인지, 저도 목회자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선배들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아니다 뭐 교회는 안 된다, 뭐 지금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다, 뭐 어쩌다 이런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일산 땅을 살리고 우리 고양시,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정말 영원 사랑의 마음,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유익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유익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남의 유익을 고려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제한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언제나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버리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까? 하는 그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선교대 명교의 모든 성도들 정말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양심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9절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자, 바울은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양심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가 사실 초청하고 그리고 버린 잔치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꺼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감히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예, 몰매 맞죠. 응?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불신자들과도 함께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아예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위기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불신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시장에서 파는 이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장황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성도에게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과 유익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아멘.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자는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내가 먹는 그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 없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실족한다라고 하면 너희들 먹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예 뭐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제사하는데도 가지 마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한다고 나도 같이 술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예전에 이렇게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식 자리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회식 자리에 가면은 꼭 있잖아요. 상사들이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꼭 빙정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다 술 마시고 말이야, 담배 피고 말이야, 그런다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권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 청년들이 거기에 그냥 이 거부하지 못하고 술을 받아놓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가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어떠한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완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했던 그런 청년들도 있었는데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고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성도에 마땅한 도리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언행에서 자신의 양심과 유익만을 주장하지 말고 이웃의 양심과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되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반드시 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술자리에 가야 되고 뭐 그런
향락 가운데 타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뭐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한다? 여러분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단호히 너희들이 금해야 된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과 감을 쌓고 살라는 말씀은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 사소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아멘. 흔히 우리는 세속적인 일, 성스러운 일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속적인 일조차도 성스러운 일로 바뀌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들, 예를 들면 거리를 청소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든 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교회 주방에서 일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 관심을 갖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중에 통화도 한번 하고 전화도 한번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다. 할렐루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먹고 마시는 일,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매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무심하게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요 지금 전도를 해도 이미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35년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이 선교 대명교회가 교회가 있어요 여기. 예. 아직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요 그걸 보면서 그래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어. 적어도 이 주변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여기 이 중앙상가의 5층에 우리 선교대명교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개 중에는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교회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이 바울의 삶의 판단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최상의 본을 따라서 자 오늘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법칙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고 복음 전도에 내에서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양심을 소유한 자, 그리고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인생 법칙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